할렐루야.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미숫가루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대부분 한국교회 교회학교들이 이 여름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들을 보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학교 안에 배울 아이도 없고 가르칠 교사도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 학교 안에 다시 아포리아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원전 499년도에 이 500만 명의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그리스를 처음 침공하였을 때 나왔던 단어가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 5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참고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아포리아는 통로가 없는 상태,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상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포리아에 빠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아포리아에 빠졌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 이 교회학교가 왜 이런 아포리아에 다시 빠지게 되었을까?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안에 아포리아가 다시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을 놓고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뭐였냐면 교회학교 모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판이 바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국가적인 인구 감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교회학교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듯이 1960년도부터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 말보다는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볼게요. 심지어 학생 수가 많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기도 했다. 1961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빼곡하게 채운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전교생이 아닌 입학식에 모인 1학년, 그의 입학생이 무려 1,559명에 달했다. 지금의 웬만한 초등학교 전교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기자가 찾아온 신정국민학교의 경우 학급수는 116개, 학생 수는 7,900명으로 1개 사단 규모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7,900명의 어린이가 교실 80개에서 번갈아 수업을 하고 7,900명의 어린이가 2,000평의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한 명의 0.25평꼴의 공간에서 뛰놀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저 아이들이 앞뒤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실 닦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러분,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우리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한 학생의 입학식이 1,500명에서 7,900명까지 입학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게 됐는데, 여러분 2020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사건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보다 돌아가신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니까 2020년 우리나라 출생과 사망 인구 비율을 놓고 계산해서 보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들 인구 감소가 32,700명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에서 32,70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20년도에 32,700명이 감소했는데 2년이 지난 이후 2022년도에 여러분들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청은 이런 추산으로 갔을 때 2030년이 되면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숫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도가 되면 여수시만한 도시가 하나씩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앞다투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2050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참고로 여수시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2050년이 되면 이 숫자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추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소멸할 지역이 전라남도가 1인 예배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모 세대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모가 안 나오니까 자녀들도 교회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자녀들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 안에 아포리아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앙의 1세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의 2세대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1세대들과 2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온 세대들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앙의 2세대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제 신앙의 3세대가 있는데, 신앙의 제 3세대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른 세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제3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세대들을 다른 세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을 왜 다른 세대들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던 세대를 다른 세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과연 이 신앙의 3세대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었고,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낭독하고 코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외우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세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제3세대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름은 유성남이고 얼굴은 조각남이고, 옛날에는 꽃미남이었고 예전에는 유부남이었다가 이제는 그냥 유성남으로 살아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키는 괜찮게 2m 좀 안 되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알고 있는 알무로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안다, 저를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제 아내밖에 없어요. 어떤 이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여 경험하여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3세대들을, 신앙의 제3세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신학생이 성경고사 100점을 맞고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아는, 간증이 있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런 신앙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외 신앙인들은 그냥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냥 알미예요.
이것은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심장이 떨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간증이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제 신앙의 3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사사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여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것, 아포리아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방주사를 놨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 말을 신명기 여러분 8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소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은금이 증식되게 될 것이다. 가정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지위도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데 풍족하고 풍요롭게 누리며 될 것이다. 그때가 될 때에 너희가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염려한 이 염려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염려는 아닐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140년 전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뿌리고, 그때 복음을 뿌린 신앙의 선배들을 1세대들은 어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6.25 때에도 총칼 앞에서도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신앙의 1세대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1세대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세대가 신앙의 1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광야로 나가는 게 낫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애굽에 있는 게 나아요. 왜요?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애굽은 노역으로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하면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먹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놓고 본다면 애굽에 있는 게 낫지 광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신앙의 1세대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니까 막대기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게 신앙의 1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구름과 부름 기둥을 체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기독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신앙의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100년이 되는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게 신앙의 2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고, 살만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그래도 어딜 가든지 권위가 있고 내 말이 통하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신앙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세상도 발을 내딛고 하나님도 발을 내어놓는 양다리 신앙을 걸치게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저러 말들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3세대들이라는 거죠. 이 신앙의 3세대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주일이면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따라 일주일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의 3세대들은. 이런 신앙의 3세대들을 향하여 사사시대의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제3세대들은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뭔데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의 세대의 모습이고, 그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1세대들이십니까? 2세대들이십니까? 3세대들이십니까? 나이가 많으면 신앙의 1세대고, 나이가 어정쩡 중간이면 2세대들이고, 나이가 젊으면 3세대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세대는, 신앙의 제1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헌신이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동이 돼서 헌신하는 세대, 이걸 신앙의 1세대들이라고 해요. 신앙의 2세대들은 뭘까요? 남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놓은 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요.
신앙의 3세대들은 아예 교회 나오지도 않죠. 나오지도 않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뭘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누군가의 규칙도 질서도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불편하면 싫어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요. 이게 신앙의 제3세대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세대가 다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이 아포리아가 찾아온 교회 학교 안에 이 아포리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할까요? 자, 이 아포리아를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한 대로 하면 돼요. 원한 대로 돌아가면 돼요. 원한 대로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 학교 이 아포리아가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살든 광야 시대를 살든 가나안 시대를 살든 신앙의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상관없이 어느 시대를 사든지 간에 나의 우선순위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학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의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 학교의 교육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것을 양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교육 목표는 딱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벌써 떴는데 교회 학교 두 번째 아포리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양을 먹이게끔 하고 양을 치도록 하고 양을 양육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르쳐야죠. 양육해야 되죠. 그러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새로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머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과 영혼을 공략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밀도 있게 집중하여서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왜 이렇게 많은 수고를 요구하면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머리만 자극하는 지식적인 가르침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의 1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친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똑똑했습니까? 스펙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헌신이 있었어요. 똑똑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신이 있었다고요. 우리를 가르쳐주신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게 아니죠. 그냥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아니면 어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 가지고 몇 가지 조각들을 편집해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그 뜨거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익사이팅한 하나님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나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학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이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골 때리는 교육은 머리만 때리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의미심장한 교육은 심장을 흔들어 놔요. 영혼을 뒤집어 놔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그런 반사 선생님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1960년도부터 1990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2세대들이 넘어
이제 90년도가 들어오고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크리스천들, 이런 어떤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교회는 추락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한 신앙의 1세대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했던 그 신앙 1세대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나의 고백으로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서 이제는 예수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 교회 와서 다른 것도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예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쳐줄 선생님들도 사라지고 있는 아포리아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머리만 자극하는 교회 교육이 아니라 심장과 영혼을 뒤집어 엎는 교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이것은 누구하고도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